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2절까지 지난번에 한번 보았었는데 오늘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회복, 은혜의 회복, 예배의 회복. 좀 길게 잡겠습니다. 세 가지 회복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란 걸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죠. 법궤인데 이것이 돌아오는 것을 놓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옷이 흘러내도록 춤을 추는데, 근데 사실 이거 읽어보면은 좀 내용이 좀 그래요. 21절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것까지는 참 은혜로운데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참 본문에 보면은 이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 아비, 이거 사울 왕을 말하는 거죠. 사울 왕과 그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셨다.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난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 아주 아픈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울,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의 가문에 대해서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그는 왜 무너지게 됐는가. 이 다윗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차이였냐면 사울 안에 이 미갈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춤추며 뛰놀며 이런 모습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모습, 이것을 방탕하게 보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기뻐하는데요, 말씀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막 그것으로 너무 기뻐서 춤추는데 그것을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방탕하게 봤다는 거죠. 방탕하다.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이 사울 가문의 문제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코람데오란 말인데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서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다윗 안에는 이것이 있었는데 사울의 그 가문에 그 딸에게서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내 행위가 어떻게 보이나,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 이런 것들 따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참 훌륭함은 뭐냐면 그건 왕인데요,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고대 시대의 왕의 권위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오늘날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권위, 모든 것들을 가진, 오죽하면 신의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했던 그런 그러니까 신과 맞짱 뜨는 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정도 권위와 위엄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았던 것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냐면 그런 자신의 권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 수 있었다는 거죠. 춤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사실 신앙하면서 말이에요. 우리도 이 다윗처럼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도 늘 찬양 부르고 늘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정말 사모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모가 되는데 막 너 나가서 막 춤까지 추고 말이죠.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데 이게 인위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거 처음부터 날 때부터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정말 이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뛰놀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 이것이 너무 동경이 되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뛰놀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내가 그래도 귀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것에 대한 감격이 늘 살아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내 위에, 내 인생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늘 감격하고 너무 늘 기뻐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너무 흘리고 넘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모습으로 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회복이 됐지만 더 큰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데 이 은혜가 회복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깨달음 정말 우리 안에 깊이 임할 때 회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말씀이 회복되는 데서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본문에 보면 이 법궤가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언약궤가 돌아오는 장면인데 이 법궤가 돌아올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회복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다윗처럼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로 서서 기뻐 뛰놀고 춤추며 즐거워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사무엘상의 앞에 있는 사건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무엘 4장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싸웠는데 어떻게 됐냐면 4,000명이 죽었어요. 참패를 당한 거죠. 이기려고 나간 싸움인데 그렇죠. 여기서 참패를 당했어요. 이렇게 죽었는데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행한 행위는 뭐였냐면 3절부터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가져서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기서 그들이 뭘 하려고 했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걸 가져와서 싸우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려고. 여기서 참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느끼지 못했다면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이 언약궤는 어디 있냐면요 지성소에 있어요. 그렇죠? 지성소에 있는데 여기 지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려고 거기 들어가서 그 대사장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가 거기서 즉사당할 수 있었을 정도로 아주 무섭고 두려운 자리였다고요. 함부로 이렇게 들어갈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곡숙 들어가요.
참 무서운 거죠, 그렇죠?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고 하나님이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 승리해야 되겠다는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가 이 블레셋에서 저는 참패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 위기를 넘길까? 그런데 아주 무서운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지성소에 말이에요. 쑥 들어가가지고 언약궤를 탈취해서 가져가서 싸우겠다는 이런 참 두려움을 잃어버린 그 행위를 한 거죠.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렇게 진에 들어와요. 이 상황에서 참 우리 기본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렵고 떨려야 돼요. 아니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다니 저 두려운 걸 가지고 나오다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막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제 이겼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니 이겼다. 땅이 울릴 정도로 막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뭐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 것도 잘못된 거 있다는 거예요. 기쁘게 볼 수 없는 아주 두렵게 떨리게 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모습이 있죠. 막 큰 소리로 외쳤어요. 땅이 울릴 정도로 이제 이겼다. 언약궤 가져왔으니까 이제 승리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흐리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의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더라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기 보면 법궤를 가져 나왔는데요. 이길 줄 알았는데 막상 싸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만이나 죽었어요. 3만이 죽었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는 이 심각한 상황을 처한 거죠.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었는데 여러분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사실 이 구약에 보면요, 처음에는 이게 등장하지 않아요.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강대국들이 있고 공격하는 민족들이 있었는데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원래 그리스 쪽에 있어서 그리스계 민족들이었어요. 여기서 배 타고 원래 애굽을 실로 들어가려다가 애굽에서 정착을 못 해가지고 그 위로 살짝 올라가서 블레셋 이 팔레스틴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들어왔던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애굽도 못 이겼던 백성인 거죠. 철기 문화 가지고 있었지만 아주 그렇게 강했던 민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패를 당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이 끔찍한 일을 당한 거죠.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패배할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언약궤를 이 부적처럼 들고 나온 거죠. 그렇게 들고 나왔는데 그들 안에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언약궤를 주셨던 법궤를 주셨던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성막이 있고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는데 크게 구도로 보면 세 가지 구도입니다.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으로 따지자면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육과 혼과 영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법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 지성소에 있었어요. 가장 거룩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간으로 따져보면은 영혼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은 마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 쓰여질 것도 아니고 성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을 위해 쓰여질 것도 아니고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에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보면 깨달아야 됐던 건 이런 것이죠.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 안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덕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으니까, 난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 들고 다니면서 나는 복 받을 거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신앙인이니까 나는 복 받을 거야. 나는 세상을 다 이길 거야. 블레셋이고 뭐고 나는 다 승리할 거야. 들렁들렁 들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와가지고 성경만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어떤 분은 막 말씀을 막 잔뜩 가지고 기록하고요. 막 그걸 막 쌓아둬요. 막 이렇게 쌓아두면서 금지 오겹처럼 막 귀하게 여기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록하고 쌓아두면서 한 번도 안 읽어본다.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 아까워가지고 맨날 막 들고는 다니고 여기저기 막 쌓아는 두죠. 그런데 마음에는 안 담아둔다. 그거를 가지고 있으라고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읽으라고, 읽고 새기라고, 마음에 두라고 두는 건데 뭐 그냥 막 들고만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역사 능력이 말씀이 될 수 없다고요. 성경이 뭐가 뭔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본문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이 감정과 동일한 감정 느끼나? 막 언약궤 들고 나왔는데요. 이거 심각한 문제네. 왜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정도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안 읽는 거라고요. 성경을 늘 읽으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깊이 보고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뭐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성경이 있는데 뭐 읽어보지도 않고 말씀이 있어도 뭐 읽어보지도 않고 그 마음에 둬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들고 다니면서 나는 승리할 거라, 나는 이길 거라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라고 이런 생각하면 슬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대인들이 많이 욕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표면적인 유대인들이라고 거짓된 신앙인이라고 표본으로 우리가 삼는데 저는 이전에 구약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거 공부하다가 유대인을 보는 눈이 틀려지더라고요. 유대인들 안에 어떤 훌륭함이 있냐면 그들은 지금의 시대처럼 이렇게 인쇄 문화가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고대 시대 종이도 없었고요. 막 흙 같은데, 막 토기 같은데다 막 새기고 이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 문화가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알 수 없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외우고 또 외우고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우리 구약의 37권을 우리에게 남겼잖아요. 그렇죠? 성경 37권인데 이거 정말 모든 고고학자들이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얘기 구약 시대의 일들에 대해서 세계사 공부하면서 들어봤을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이 뭐 이런 거 길가메시 뭐 대서사시니. 그런데 그게 어떠냐면요, 조각만 남아있다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막 조각조각해서 찢어져가지고 남아있고 이렇게밖에 안 남아있는데 구약 성경은 37권이 통째로 돼가지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도 구약 성경 가지고 함부로 비판을 못해요. 왜냐면 자료가 근거가 부족해가지고 욕을 못하는 거야. 욕을 하고 싶어도 왜냐면 자료가 없거든요. 진짜 없어요, 자료가. 그런데 구약 성경은 어떠냐면 너무너무 방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비판하고 욕할 만한 그런 자료도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정말 전쟁을 많이 당하고 심지어 나라도 다 상실하고 말이죠. 정말 한국만큼 위기를 많이 겪었던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런 전쟁 나면 뭘 먼저 하겠습니까? 다 부셔부들린다 와가지고 다 부서뜨리고. 그러니까 뭐 성경 같은 거 이런 것들 문화로 가지고 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 안에 위대함이 뭐였냐면 성경을 다 암송해가지고 성경을 다 외워가지고요. 다시 이거 복원해낸 거야. 다. 그들이 다 부서뜨렸지만 뭐냐면 그들 안에 외워진, 그들 안에 암송된 마음에 있고 머리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없앨 수가 없잖아요. 죽이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다 해가지고 성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듣고 충격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어느 랍비 중에 한 명은 성경 구약 37권 통째로 다 외운대요.
그래가지고 막 술술술술 막 이런다는 거야. 성경을 문제는 이제 머리는 도는데 마음까지 못 내려가니까 문제긴 하지만 정말 열심히 암송해가지고 달달달달 다 외울 정도로.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마음에 두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막 하나님 말씀을 부덕처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고, 공부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묵상해보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자료만 이렇게 쌓여 있고, 빼앗겨도 뭐 무슨 뭘 할 말이 있습니까? 빼앗겨도 뭐 똑같은 상황이 사실은.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궤를,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다. 이런 수치를 당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런 여기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도 아닌데 여기 참패해가지고 3만 명이 죽고 배가 빼앗기고 왜 이런 참혹한 일을 당했겠는가? 그들은 이방인보다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지만 이 세속 사람과 똑같아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부패해가지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고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을 정도까지 망가져 있었다는 거죠. 법궤에는 법궤는 지성소에 있었던 것인데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보면요, 이 법궤에 십계명 2개 돌판 그리고 아론의 짱난 지팡이 만나가 이렇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의 성경 깊이 보면 법궤에 있었던 건 십계명 2돌판, 아론의 짱난 지팡이가 만나는 그 앞에 있었던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십계명과 만나와 이 지팡이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뭐냐면 이 법궤 위에는 속죄소라고 해서 시은자라고 해서 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법궤 위에 이렇게 그것을 시은자를 이렇게 덮었어요. 속죄소를. 그리고 이 속죄소 끝에는 뭐냐면 그룹이 있었습니다. 2개 그룹들이 있어서, 그룹이라는 건 천사예요. 천사 2개가 있어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끝에 이 부분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서로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었습니다. 날개로 이렇게 덮으면서 법궤와 하나를 이루고 이렇게 있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속죄할 때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그 피를 어디에 뿌렸냐면 이 시은자에다가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시은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자리죠. 그러니까 말씀, 거기 그 특유의 이 법궤의 크게 2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말씀이죠. 진리예요. 또 하나는 이 속죄입니다. 은혜예요. 그것이 이 법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고 역할이었고요.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 2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속죄. 이것이 우리 안에 늘 심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윗처럼 이렇게 기뻐 춤추면서 뛰놀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쁜 진리의 세계를 깨닫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성사에만 간혹 들어갔다가 지성소는 한 번도 개방되지 않는, 이 세계는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 안에 참 훌륭함은 뭐냐면 다윗이 사무엘하 보면요, 사무엘 5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오랜 쫓김의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 30세가 돼가지고 먼저는 총 40년을 다스렸는데 먼저는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됐던 거예요. 크게 2가지를 총 40년. 그 중에 7년은 남유다. 남유다가 아니라 유다 지파 거기 를 다스린 왕이었고요. 나머지 33년은 이스라엘과 온 유대를 통일 이스라엘 다스렸던 왕으로 다스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은
시온산성, 다윗성, 예루살렘을 빼앗은 겁니다. 여기를 탈환해가지고, 여기를 빼앗아가지고 여기를 수도로 삼아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와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 블레셋 물리친 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려고요. 하나님의 이 궤를 가지고 오려고 가가지고 그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왕이 됐는데 말이에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가 됐는데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그는 가장 먼저 이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길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진리와 은혜의 이 상징, 이 법궤를 가져와서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다는 거죠. 세속제 왕이니까 정말 틀리잖아요. 그의 관심은 참 틀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흔히 뭐 그러죠. 너 집에 불 나면 뭘 먼저 들고 나올래? 그러면 뭐 여러분이 얘기하는데 뭐 성경책 들고 나오겠다고 그런 분도 있는데 정말 그렇지는 한번 불내봐야 되겠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번 불내봐야 되겠죠. 딱 되면은 막 통장부터 들고 튀어나오시고 막 여러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스라엘 이 왕인데요. 왕 돼서 제일 먼저 한 것.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법궤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려고 이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우리 위대한 다윗의 모습을 다 닮을 수 있기를 원해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라 생각합니다. 참 훌륭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영지 집사님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분은 애가 4명인데 처음에 내리 3명이 아들이에요. 그 아들 셋 키우는 부모들은 다 깡패가 된다 그러는데 욕쟁이 아줌마로 널리 알려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모르겠어. 한번 가봐서 물어봐야 되겠어 진짜 그런지. 근데 막 얼마나 힘드실지 막 익히 짐작이 되죠. 또 아이들이 또 여러 가지 많은 것 문제 있고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배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오시고 금요기 대회 때도 늘 오시고 보면 너무 감동되는 거야. 야, 나라면 저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목사니까 여기 나와서 지금 말씀 전하고 이렇게 경건한 것처럼 까불고 있지만은 내가 좀 평신도라면은 애 낼 수 있는데 그다음에 정말 이렇게 철부지 같은 어린 애들인데 끌고 와가지고 내가 그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기도까지 참석하고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요. 내가 참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너무 감동되는. 근데 뭐 영지 집사님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많은 분들도 애들도 있고 바쁘신데 늘 애들 데리고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저는 저희 교회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죠. 그렇죠? 진정한 예배 회복을 향해서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하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이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먼저 이 다윗처럼 이런 모습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일로 인해 기뻐 띵뛰지 않을 수 없는 기뻐 뛰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세계가 우리 안에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회복된다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모든 회복을 주셔서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가지고 정말 큰 나라를 주시잖아요. 세계에서 그래서 조사해본 사람들에 하면 제일 부자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흠모하는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왕. 그 메시아조차도 다윗의 후손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왕.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담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저는 이제 요즘에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요한복음 4장 읽잖아요. 늘 그걸 읽으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이제 제 마음에 우리 교회 정말 예배가 위대하게 회복됐구나 하면 이제 본문을 바꾸려고요. 그런데
아직은 좀 더 회복돼야 되겠다. 나부터 좀 더 회복돼야겠다. 그런 소망이 있어서 계속 읽어요. 계속 읽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돼서 참된 예배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예배 항상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 만족은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망치지는 않았어. 그 정도로 늘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해서 참 예배가 그래도 많이 회복됐고, 늘 오시면 이제 괜히 왔다는 생각 안 하시고 그래도 좀 오길 그래도 잘했네 이런 생각 드실 정도로 예배가 회복됐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매 예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침 예배도 은혜롭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오시더라도 인터넷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들으실 수 있는 분 들으시고 같이 참여하셔서 더 큰 은혜의 회복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말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 저장만 하지 마시고 쌓아만 두지 마시고요. 많이 읽어보십시오. 많이 읽으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바꾸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라는 걸 체험하게 될 때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꾸 쌓아만 두고요. 그럼 버리지는 못해서 그냥 가지고만 다니고 이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말씀을 지금이라도 바쁘시겠지만 할 일 너무 많으시겠지만 애들도 봐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시간 좀 쪼개가지고 말씀 보고 연구하시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뭐 그것이 상당히 습관화 돼가지고 많이 그런 훈련이 많이 돼 있는데요. 어떤 분은 뭐 당신은 뭐 목회자니까 그러시는데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목회자 되고 싶은 꿈이 없었어요. 저는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저는 UBF 출신이고요. UBF는 목사 없습니다. 목사 선교사도 없고요. 그 뭐 신학대 가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평생토록 캠퍼스에서 목자하면서 대학생들 섬기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고, 저에게 와가지고 이 교단 와서 저 사역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뭐 목회자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 기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죠. 하지만 늘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이런 훈련을 계속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목회까지 하고 있지만 단순히 뭐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늘 보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난 평신도로 난 평생토록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나는 말씀 깊이 안 봐도 돼, 연구 안 해도 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회복돼야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고요. 이 은혜가 회복돼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목회자만, 종교 지도자만 말씀 묵상해라, 주야로 말씀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모든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 시냇가에 그 나무까지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처럼 그렇게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 만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강하게 회복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함께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회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을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은혜를 드러내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 안에 이미 회복된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다윗처럼 춤추셨습니다. 뭐 그럴 분 없다고 제가 생각하지만 정말 기쁘시면 다윗처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은혜로다 이 찬양 함께 우리가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교회에 말씀의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늘 진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늘 속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예배자의 신앙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블레셋이 우리를 침공해 들어오고 많은 이방의 문제들이,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것을 이기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것을 이길 수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단지 부적처럼만 들고 있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마음의 깊은 곳에 두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왕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힘도 가질 수 없고 아무 능력도 가질 수 없고 우리는 다윗처럼 춤추어 뛰는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파묻혀서 우리를 침공해오는 블레셋에 패배당해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승리하고 말씀을 승리하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보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체험함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로 승리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말씀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단지 들고 있다고,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이길 수 없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다윗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것들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회복이 있는 귀한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사온데, 우리가 바로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